예,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얼굴도 또 뵙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시작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했다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은 제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 개혁교회 예배에서는 항상 어린아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물론 우리 최덕수 목사님 현상교회도 제가 가서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또 놀랍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5절까지 되는 시편 24편을 다 외워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을 보고 또 놀랬고, 그리고 중국말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여전히 새롭고 아주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혁교회와 설교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에 세미나를 갖게 됐는데, 아이들이 얼만큼 이렇게 따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로 전하여지고 또 전하여지고 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어린 세대들에게 가르치라 하는데 그 입에 노래를 들려서, 노래는 어릴 적 배웠던 노래는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되어서도 흥얼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시편 24편을 이렇게 암송해서 노래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교회의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 지금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확인하고 감사드리고, 한국교회가 현재 어려움 속에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계속 진행해 간다. 어저께 저도 개인적으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을 설교했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금 가나안 정복을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 모세는 비록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계속 진행해 간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 세대인 우리 어린아이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한편으로 부담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주제가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내용인데,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잘 새길 수 있는 시간이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해 주신 목회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은 쉬셔야 몸과 마음도 쉬셔야 되는데, 또 이 시간에 이렇게 배움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또 기쁘게 생각하고, 또 그런 것만큼 정말 귀한 열매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책을 몇 권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저의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 역시도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과 의무는 사실상 먼저 배웠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해주고, 좋은 것을 전해주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 몇 개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설교학에 관련된 책들이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공부하면서 많은 여기저기서 얻은 지혜들, 지식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귀하게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책들을 좀 소개할까 싶어서 이 자리에 좀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6세기 영국의 청교도였던 윌리엄 퍼킨스가 썼던 책입니다. 설교의 기술과 목사의 소명이라는 책인데, 사실상 이거는 두 개, 파트 2로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설교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청교도 설교와 교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약 200년 동안 청교도들이 설교할 수 있던 기본 텍스트가 설교의 기술이라 The Art of Prophesying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다음 2부는 목사의 소명이라는 책으로 여기 글들인데, 거기에서는 목사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에 대해서 설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시면 영국 청교도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 책인데요. 잘 아시는 영국 성공의 목사님이셨던 존 스타트 목사님입니다. 영국에서 1980년대가량에 I Believe in 시리즈가 나왔어요. I Believe in the Second Coming of Christ.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 I Believe in Preaching. 나는 설교를 믿는다. 그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파퓰러, 아주 대중적인 주목을 받아서 미국에 건너갔더니 미국에서는 Between the Two Worlds, 그래서 두 세계 사이에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 정성구 박사님이 현대교회와 설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는 이 브릿지 빌딩이라는 메타포, 그래서 다리 놓기로서의 설교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본래 성경의 시대 세계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의 세계를 알아서 그 사이를 다리를 놓는 것이다. 설교란 그런 다리를 놓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세계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흘러들어가야 된다라는 중요한 모티브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책이고요. 동시대에 영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신 로이 존스 목사님, 목사와 설교라는 이 책은 웨스트민스터 세미너리 신학교에서 강연했던 것입니다. 일주일간 강연했던 것을 책으로 모아서, 저는 선문가 목사님 것도 가지고 있고, 우리 정군두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하셨는데 그 책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어느 책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정군두 목사님, 로이 존스 목사님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여기 맨 마지막 챕터에 나오는 것처럼 기름 부음이 있는 설교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근데 그것이 사실상 연결고리가 어디에 있냐면,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청교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청교도 설교학으로 학위를 공부하면서 동일한 것을 발견했고,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 설교학에서의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꼭꼭 이거를 읽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왜냐하면 다시금 옷고름을 이렇게 추스리듯이 다시 이렇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라면, 설교자라면, 말씀의 봉사자라면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토니 사전트라고 하는 분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학위 논문을 쓴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설교자 로이 존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책 제목은 The Sacred Anointing, 그래서 거룩한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사실상 로이 존스 목사님이 얘기했던 성령의 사역 가운데 있는 그 설교 사역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군두 목사님이 쓴 자신의 포체스트룸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을 한 20여 년 전에 여수론에서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다시금 더 증보판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맨 뒷부분에 보면 이제는 성경 신학적으로 왜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라고,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설교론을 잘 분석한 책입니다. 설교의 방식은 항상 강해적이어야 되고, 설교의 내용은 항상 신학적이어야 되고, 설교의 전달에 있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요점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설교 세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더불어서 수업 교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텍스트북이라고 하는 것은, 교재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책이고, 거기에서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다 배우지 못한 것도 어쨌든지 참고 도서가 있지만 참고 도서보다 가장 독보적으로 뛰어난 책이고, 이것은 반드시 구입하고 반드시 읽어야 되고, 이것을 학생들이 레포트를 써서, 서평도 쓰고 레포트를 써서 익숙하게 하기 위한 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책은 아주 오래전에, 이것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기획 편집한 것입니다. 기획 편집이라는 것은 그냥 어느 누구가 쓴 게 아니라 이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각각 하나씩 아티클을, 소논문을 부탁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J.I. 패커, 왜 설교해야 하는가라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제17장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아티클들만, 전문가들만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개혁파 신학을 가지고 있고 개혁파 신학 안에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성경 해석하기며 공부며 전달이며 어떻게 목회자로서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그 메시지 내용 자체로부터 전달해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잘 소개하고 있는 책이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이 책은 제가 맨 처음에 공부할 때 당시에 그때는 번역이 안 돼 있었어요. 제 신대원 2학년 때인데 1989년도 신대원 2학년 때였는데 교수님이 각 조별로 나누어서 번역해가지고 발표하고 했던 게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뭔 소린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뭔 소린지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저도 역시 설교학을 공부하고 그러다가 여러 책들을 보고 또 보고 하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온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왜 설교하는가라는 것으로서 저기 천정훈 목사님, 총신대 천정훈 목사님과 서창원 교수님이 같이 공력했던 것인데, 지금은 다른 분이 번역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작년에 화란의 트림프, 코넬리우스 트림프라고 하는 교수님의 책을 번역한 건데, 구속사와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설교의 내용적, 신학적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구속사를 따라서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지에 보다 더 전문적인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읽어보시면 물론 언약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속사적 설교다, 한국에 알려져 있는 구속사적 설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30년대, 40년대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구속사적 설교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논쟁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본문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단지 그냥 내러티브인데, 역사적 내러티브인데 그것을 어떻게 설교할 것이냐, 모범적으로 설교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교할 것이냐라고 하는 점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두 진영 두 진영이라는 것은 구속사적 설교를 옹호하는 자들과 모범적 설교를 옹호하는 자들이, 그들이 가졌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전달할 것인가 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설교에 대한 이 관심을 시드니 크레이다누스가 박사학위 논문을 1970년도에 자유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서 이제 소개하게 됐고, 영어로 쓰게 되니까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 전에는 화란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언어권에는 알려질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1986년도에 이분이 이거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번역이 돼 있고, 하지만 저는 화란어에서 번역해서 한국교회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 역사적 본문을 단지 모범적으로, 예를 들면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여호수아의 그런 행적들이 있는데 그 행적들의 모범적 요소를 우리가 본받아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아간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그런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 본받지 말아야 할 길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모범론적인 그런 입장과, 아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다면 이 둘 사이를 어떻게 균형 관계를 갖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 둘은
서로를 갖다가 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어떤 관점이 서로 필요한지, 특별히 이분이 그래서 얘기하기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해 나가실 때 인간들의 그런 삶을 무시하거나 배제하고서 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역사적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성도들을 안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앞으로 설교 사역에 있어서 참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책 소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2015년도 3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저기 합동 측에서 이렇게 나오는 기독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독신문에 매주 연재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그냥 좀 더 목회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 그다음에 저기 장로님들도 교회에서 읽고 읽는 신문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쉬운 글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주라든지 그런 것들은 많이 생략돼 있고요. 하지만 같이 읽으시면은 그런 내용들은 저기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썼던 내용들은 사실상 우리 신대원 학생들에게 설교학을 가르칠 때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점들을 거의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포맷, 형식은 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용은 같이 담고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이 이게 34번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을 얼만큼 잡아서 나가야 될지 이게 제가 고민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오늘 노천상 목사님 기독교 세계관 학교에서 이렇게 예쁜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안을 가져왔는데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더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기 이제 나중에라도 질의응답도 있겠지만 혹여라도 읽으시다가 궁금증이 있다든지 또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시면 우리들이 요즘은 SNS가 너무 발달돼 있고 이메일도 있고 뭐 전화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충분히 또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배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먼저 알고 있다는 것을 나눠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같은 동역자들로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들로서 청지기로서 함께한 여러분들을 참 감사하고 고맙고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참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빕니다. 예, 먼저 개혁주의 설교란 하면 먼저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개혁주의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리고 화란에는 개혁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노 목사님 지금 교회 이름도 예림 개혁교회거든요.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reformed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는지 한국교회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전체적인 지평을 좀 바라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개혁교회는 사실상 리폼드 처치는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 당시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제네바 아카데미, 칼빈에 의한 제네바 아카데미가 있었을 때 많은 나라들에서 이 제네바 아카데미로 모여들어서 신학을 배웠습니다. 네덜란드, 프랑스, 스코틀랜드, 영국, 헝가리, 독일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가 꽃을 피운 곳이 네덜란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네덜란드의 그 제네바 아카데미에 와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칼빈뿐만 아니라 칼빈 이후에 베자 그 이후로 계속되는 아카데미에 네덜란드 신학자들이 많이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야코부스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 역시 베자에게서 공부를 했습니다.
놀랍죠. 왜냐하면 알미니안 하면 우리 감리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알미니우스 역시도 배자에게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역사적 환경이 있어서 그리 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개혁교회가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꽃을 피우게 됐고요. 16세기, 17세기에 네덜란드가 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융성,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황금기를 맞이할 때에 이 개혁교회 역시도 부흥하고 발전하게 됐고요. 신학적으로도 발전하게 됐고, 그래서 개혁교회란 말이 이제 있게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된 것은 사실상 이 개혁교회가 나중에 영국 청교도, 스코틀랜드 장로교,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서 미국 장로교, 그리고 그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에 알려지게 되고 소개되어지고, 그 다음에 박형룡 박사님이나 박윤선 박사님에 의해서 이 개혁파 신학과 교회가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맥락 속에서 있다는 것.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등이 그런 모든 이런 개혁파 교회의 신학적 맥락에 같이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직접 개혁교회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개혁주의, 왜냐하면 그런 신학적 맥락, 전통을, 그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다 또는 개혁주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혁주의 여러 가지를 같이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한번 강의안을 보시면 첫 번째, 제가 저기 와서 이 개혁교회와 설교라고 하는 것은 노천상 목사님이 앞에 이게 근계 강좌를 열며라고 쓰신 내용이 이렇게 아주 짤막하지만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또 여러 번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개혁주의 설교란이란 챕터에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거는 포사이드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설교는 교회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교회는 부흥과 갱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역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신앙과 삶의 개혁이었다라는 거예요. 개혁이란 말은 리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개혁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형태라고 하는 것이 deform, 일그러지고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deform된 것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reform입니다. 그래서 망가져 있던 그리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금 세우는 것, 이것이 개혁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세기 종교개혁은 이런 면에서 사실상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는 종교에 한정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은 단지 종교 영역에서의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종교가 국가교회가 종교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또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삶 자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자체가 개혁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개혁이고 또한 종교의 개혁이고 삶의 개혁이고 국가의 개혁이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은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꾼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이것이 이제 점점 시발점이 되어서 개혁파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등등 여러 가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어떤 신학자의 뛰어난 통찰력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재발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재발견이 루터에 의해서 발견되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말씀이라든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재발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고, 이제는 하나님과 이제 당시에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제를 통한 구원의 은혜, 시의 은혜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개혁파 교회의
표지로서 교회가 참된 교회의 표지가 세 가지 있다. 개혁파에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그다음에 성찬을 통한 성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권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순수하게 되고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된다. 중요한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나 그 누구 그때 당시에 16세기 종교개혁자들 보고 묻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 하나만을 고르라고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세기 종교개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개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교 삶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요약됩니다. 이건 박윤선 박사님이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 중심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신자들의 믿음과 행동의 유일한 규범이 된다라고, 이것은 우리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규범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이자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기독교회의 존립의 유일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태어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라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상 우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 세계 밖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 너머 세계에서 건너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표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뜻을 펼쳐 보여주신 말씀이다.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고안해내거나 우리 인간들의 경험 세계에서 발견해낸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구원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이 막 홍수에 떠밀려가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밧줄이고 사다리밖에 없는 것처럼, 바로 그것처럼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건설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회와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설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밥 먹는 것처럼 키가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새 사람이 점점점 진리 안에서 키가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때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치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없이 기독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없으면 물론이거니와 이제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설교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또 설교가 필요하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당연하게 주어졌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영국 청교도들이 활동했던 그때 당시는 성공회였습니다. 영국 교회는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가 있었습니다. 성공회에서는 그들의 신학은 이 세크라멘트 티올로지였습니다. 이 성찬 신학이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성장해 간다. 성찬 중심으로 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교도들과 이 개혁파 신학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져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표징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간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말씀 없이는 껍데기만 가지고는 그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삶이 자라가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더 밝히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직분을 주시고 말씀 봉사자인 설교자를 보내주셔서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상 설교자를 세우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설교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풀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먹고 마실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설교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보면은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들 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예언하는 은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설하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시키는 말씀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의 은사를 하게 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고 든든히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아주 고린도서 12장 14장 24절 25절 고린도서 14장 24절 25절인데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 말씀이 아주 놀라운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평범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설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행사하셨습니다 라고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왔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야, 정말 참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군요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설교할 때 설교자나 듣는 성도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사역은 대단히 중요하고 설교사역은 단지 우리 사람들만의 일로 목사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ordinary means of grace.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 아주 보편적이고 평상적인, 특별한 마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설명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도록 연결시켜주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또한 우리들의 개개인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개혁교회가 전통적으로 고백하는 이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있는데 이거 쭈리히의 개혁자였던 하일리 불링거가 쓴 고백서입니다. 신앙고백서입니다. 그 신앙고백서 제1장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뭐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설교와 하나님 말씀 자체를 동등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단지 불링거에게만 있었냐? 아니라는 거죠. 불링거 이전에 이미 칼빈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칼빈도 말합니다. 종교개혁의 대원리는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 활동하신다라는 것이 성령은 설교된 말씀을 통해서 활동하신다라는 원리로 구절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성령께서는 설교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 활동하신다, 구원의 사역을 진행해 가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역이고 귀중하고 막중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설교가 무엇인지 설교의 핵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강해하고 오늘날의 회중에게 적용함으로써 구원의 유익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자, 인간 설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 자체에 그 모든 효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설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설교 사역은 인간 목회자의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 사역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교회를 건설해 가기 위한 하나님 자신의 사역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사역에는 언제나 두 사역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개혁파 지금 칼빈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뿐만 아니라 영국 청교도들도 동일하게 생각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인간 설교자는 언어 행위라는 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말을 이야기하고 생각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실제 진행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설교가 뭐냐? 윌리엄 퍼킨스를 비롯해서 리차드 십스, 존 플라벨 또는 영국 청교도들이 작성했던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설교가 뭐냐라고 하면 이것입니다. 인간 설교자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청중들의 육신의 귀에 들려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영혼의 귀에 인치셔서 구원의 유익을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설교 사역은 두 사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사역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사역이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설교는 뭐냐? 역동적 사건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사소통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수평적 차원의 인간의 의사소통과 수직적 차원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각 사람 마음에 인치시고 구원하시는 사역이 바로 설교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제네바의 개혁자였던 칼빈 역시 자신의 신명기 설교 76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말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 의해 설교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강단에서 외치는 이는 한 인간이고 우리는 그 가르침이 요구하는 정도의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곳에는 이 강단에는 하늘의 위엄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칼빈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그리고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 전문가였던 리차드 스토페르라고 하는 사람 역시 칼빈에게 있어 설교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신적인 행위였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행하시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현현 혹은 하나님의 현현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다. 이 시간에 강대상에서 말씀이 전파될 때 그것은 인간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와 갖는 그 고상한 위치와 역할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 청교도주의의 아버지이자 청교도 설교학의 창시자인 윌리엄 퍼킨스가 말합니다. 설교의 역동성과 신비적 사건을 예정론과 교회론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주 전율을 느끼는 아주 설명입니다. 설교가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이라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 세계가 생기기 이전에 영원 가운데서 자신의 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성자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택자들을 예정하셨는데 그 택자들을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이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간 세계 속에서 그 구원의 작정이 구체화되고 실현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회집되어 그리스도의 교회가 건설되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굉장히 전율을 느낄 만한 내용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보통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또는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뭐 등등이 있지만 설교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설교가 얼마나 전율을 느낄 만한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런 보통 평상적인 일상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영원 가운데 작정하신 그 일이 오늘 설교 시간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는 계속적으로 전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설교는 전율을 느낄 만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우리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로서 말씀의 봉사자로서 말씀을 전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거나 또는 예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단순히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들끼리만의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실현되고 구체화되는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하신 구원의 목적을 설교라는 수단과 방편을 통해 구체적으로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 설교자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냥 교회에서의 설교, 목회자 훈련 받고 이런 차원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족한 인간, 허물인 많은 인간, 때때로는 실수도 많이 하는 이런 인간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여전히 진행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개혁주의 설교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설교자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유익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고 말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설교관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에서 자신이 사역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가 아니고 이것은 청교도들이 가장 좋아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역 역시 사실은 이 맥락선에서 그 동일한 선상 위에서 우리의 사역이 계속 진행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진행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 뿌리와 전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맥락은 성경에 뿌리박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에 나 인간은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구원하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설교에서는 무엇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훌륭한 수사학을 배우고 유대 율법에 뛰어난 학자
학자 앞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부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자서전적인 편지인 빌립보서에 얘기하기를 그것은 전부 다 내가 전에는 유익하던 것, 내가 알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하고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해를 주는 것으로까지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왜 그러냐? 이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복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파라독스, 역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우리가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와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이 일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저주받을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도무지 유대인들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18절에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당시에 헬라 사회에서는 지혜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는 죄인들을 처형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죠? 이거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약한 것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강한 것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이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느냐 아니면 내가 그분을 맛보아 경험했느냐, 이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단지 지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렇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 말씀 속에는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느냐. 말과 지혜로운 말. 당시에는 이 수사학이라는 것은 말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수사학적인 말의 지혜로운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4절에서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십니다. 증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확증시켜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도 역시 이런 말씀과 확증의 사역으로 많이 점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줬느냐? 병자들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기적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것을 행위로서 증거,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설교 사역이라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확증시켜주는 것으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왜 사도 바울의 설교에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증거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사람들이 지혜롭게 말하는 거,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합리적으로 말하는 거, 합리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에 의해서 그들이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것은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것, 1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유대인 민족에게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이 되는 복음, 이 복음의 능력에 기초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의 설교 사역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들의 수고로움과 연구, 서재에서 연구해야 되는 것을 배제하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그것은 아주 중요하게 다시 한번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라는 사실 속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관이 오늘 우리들의 설교관으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제 챕터 2였고요. 세 번째, 말씀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섬기는 것이다. 이 디아코니아 투 로그라고 하는 거죠. 말씀의 봉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개혁파 교회에서는 설교를 화란 말로는 페르콘도쿵, 그래서 다시 선포한다라는 말로도 쓰고요. 또는 프레디킹, 영어식 표현 프리칭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보다 더 자주 익숙하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봉사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봉사. 이 말씀의 봉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봉사라는, 말씀이라는 것에 주목해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된다. 여기에 다른 것을 섞어서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이비가 뭡니까? 사이비는 완전 가짜를 말하지 않습니다. 비스무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짜인 것처럼 가짜인 거. 뭐 요즘 노래도 뭐 내 것 아닌 것처럼 네 것인 거. 뭐 이렇게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야리꾸리한, 비스무리한 이런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말씀의 봉사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전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을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설교자가 이 말씀을 연구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매니플레이션. 이 매니플레이션에서는 마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마누스는 손이에요. 내가 손으로 함부로 조작하는 거예요. 매니플레이션. 내가 다루고 싶은 대로 다루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설교자들은, 말씀의 봉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들어 섬겨서 드러나게 해야 된다. 설교자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한 가지는, 참 안타까운 그것은 뭐냐면 다름 아니라 설교자들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의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여행 갔다가 또는 누구를 만났던 이야기, 자신의 TV 뉴스 중에 요즘은 이런 걸 봤습니다 하면서 그런 시사성을, 그럼 설교에서는 그런 시사성이 없어야 되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사성이 있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있는 이야기들을 해서 삶에 연결시켜서 적용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내 설교자의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설하는 거고, 그래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나침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천국 순례자로서 그 길을 가는데 안내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봉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6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이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인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자꾸 배제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제 그 일을 봉사할 디아코니아, 봉사할 자들을 찾잖아요.
그리고 봉사들 찾아서 7 집사를 임명하게 되고 사도들이 자신들이 전무해야 될 것을 뭐라고 말했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 봉사,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199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놀랬던 것이 뭐냐면 목사의 직무에 대한 것이 헌법에 나오거든요. 목사의 직무 8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뭘까요? 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저는 목사의 직무가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사장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일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전하는 거. 찬송 가르치는 일도 목사에게 주어진 직무예요. 찬송 가르치는 일도. 그래서 목사님들 노래 잘해야 돼요. 노래 잘해야 돼요. 예. 그래요. 예. 어쨌든 이 목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에 있어서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한 동시에 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 설교자가 앞으로 자꾸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게 되면 아주 우리가 잘 알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자세입니다.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근데 새로 샛별같이 등장한 예수님에게로 많은 제자들이 그쪽으로 몰려가니까 제자들이 와서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세력을 잃어갑니다. 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흥해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설교자들이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돼요. 설교자는 단지 말씀의 봉사자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우리의 삶을 안내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말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닌가? 굉장히 이 매너리즘에 또는 직업주의에 빠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얘기했는데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이 말씀이 단 것을 맛보았는가라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그래요. 똑같은 용기에 설탕이 들어있고 하나는 소금이 들어있어요. 설탕하고 소금이 이게 유리병에 들어있으니까 똑같이 보여요. 둘 다 하얗고 모양도 똑같고 어떻게 구분해? 설탕인지 우리 학생 설탕인지 소금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맛을 이거 찍어보고 맛을 보면 짜다 이건 뭐예요? 소금이고 이거 달다 그러면 이거는 설탕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다른 데다 눈 돌리지 않아요. 이거는 조나단 에드워드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왜 죄를 자꾸 짓느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맛본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본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아름다움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걸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 채 저것이 더 단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세상의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게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꿀 드셔보셨죠? 꿀. 우리 학생들 꿀 먹어봤어요? 꿀 맛있죠? 네, 꿀 맛있는데 꿀 한 숟가락 먹고 2숟가락 먹고 꿀 몇 숟가락 먹을 수 있어요? 많이 먹으면 제가 볼 때는 꿀 이 큰 숟가락으로 한 2숟가락만 먹어도 벌써 그 다음에 못 먹어.
왜, 달고 맛있는데 왜 못 먹어요? 더 먹고 싶은데? 예, 너무 달아가지고 물린다고 그러죠. 이제 더 이상 못 먹겠어. 너무 달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단데 물리는 일이 전혀 없어요. 제가 이거는 개런티합니다. 이걸 보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아서 물려서 나는 오늘 성경 더 못 읽겠다.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달고 오묘하고. 제가 참 이거 부끄럽고 외람된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 이 구절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고 너무 진리야. 밑줄을 그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또 읽는데 이것도 진짜야. 또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를 거의 밑줄을 다 그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은혜를 받을 때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야, 성경책 중에서 로마서는 이거는 황금 활자로 인쇄를 해야 된다. 황금 활자로. 이건 진리예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침잠하고 이게 빨려 들어갔을 때, 몰입됐을 때는 그 은혜는 이거 다른 것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이 진짜 아멘이에요. 야, 진짜 맞다. 진짜 맞다.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것처럼 설교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아야 되고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경험적. 나중에 경험적 설교를 한번 얘기하게 되겠지만 경험적 설교, 이거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확신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인격이 형성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다림질 할 때 자꾸 가까이 다가와요. 다림질을. 부모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 아이가 같이 와서 디릴까봐. 또는 불빛 가까이 가는데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막 첨벙첨벙 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뜨거운 것을 살짝 손에다 딱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되게 어린아이들이 손 집어넣으면 손을 빼요. 안 한다고. 그죠? 왜냐하면 경험이란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경험이 지식이 아니라 내 피부에, 내 손과 발로, 내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다는 맛을 아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순종했더니 정말 그렇더라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개혁파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스스로 독자적으로 읽고 훈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장점이 있어요. 여기 목사님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장점이 있거든요.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더 잘하는 게 있어. 목사님들보다.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 뭐냐면 지금 시편 24편 다 암송했잖아. 우리들 보고 하라고 해봐. 목사님도 잘 못해. 왜냐하면 나이가 드셔서. 하고 싶어. 마음에 나도 저렇게 아이들처럼 시편 24편 다 외우고 시편 24편만 아니라 중국어로도 외우고 싶고 근데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특별히 부탁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성경 암송 많이 하세요. 성경 암송을 하면은 유익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성경책을 펴야 성경을 읽잖아. 근데 성경을 암송해 놓으면 정전이 돼서 불이 깜깜해. 밤에. 그래도 머릿속으로 다 성경이 눈앞에 보여. 그래서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성경 암송. 성경 암송은 특별히 설교자들에게 성경 암송은 이거는 아주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말씀이 붙어 있어야 돼요. 설교할 때 파워가 나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아주 오래됐어요. 20여 년, 30년 가까이 되는데 옛날에는 요한 선교단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읽어주는, 무지무지 빨리 읽어주는 그 요한 선교단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각 교회에서 그런 거 신년 되면은 그렇게 그런 행사들을 해요. 전교인이 일도 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 프로그램.
근데 그때 당시에 요한 선교단의 그 대표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수요일 날 저녁을 설교를 하셨어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그분의 설교는 거의 한 80% 정도가 성경 말씀이야. 자기 이야기 별로 없어.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을 또 성경으로 엮어서 성경을 또 엮어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 완전 성경. 여러분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소위 그 복음의 머신건이라고 그래요. 따발총, 머신건, 기관총이에요. 기관총.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탕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두두두두두두두 쏘는 기관총이라.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들의 입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이 가는 곳에,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친히 일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선포되는 곳에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마음 문까지도 여신다. 마음 문까지도 여신다. 예, 그래요. 그래서 말씀의 봉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전하게 전해야 되고 동시에 그 말씀을 받들어 섬겨야 된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말씀의 봉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익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주해해야 된다. 엑서지시스.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엑서지시스 해야 되지. 자기의 뜻을 성경 안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봉사로서의 설교, 이 설교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강조하는 내용이죠. 온 만민이, 온 민족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고 그것이 예배의 절정이다라고. 바로 그거예요. 설교하는 목적이 뭐예요? 설교는 예배 가운데 있어요. 더 큰 맥락에서 보자면 예배 가운데, 그 예배의 전체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설교의 목적 역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여기에 쓰여진, 제 원고에 쓰여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성경 구절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설교자들의 사역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의 영적인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였던 스트라스부르의 그 개혁자였던 마틴 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틴 부처 역시 이야기한 첫 번째, 1532년도에 자신이 쓴 책 이름인데 아주 길어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과 어떻게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 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아야 된다.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 피조물이 만들어진 존재 자체, 그리고 그 역할 자체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보이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피조물들을, 그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본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이 찬양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설교는 언제나,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학자 헤던 로빈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회중에게 적용하는 강의 설교야말로 신적 권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설교 형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익스파운딩 하는 거고 설명해 주는 거고, 그리고 적용해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빈슨은 강의 설교란 어떤 본문의 문맥에 받는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 연구를 통하여 얻어지고 전달되는 성경적 개념을 먼저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시키고 그를 통하여 그의 청중에 적용시킨다라고
강해 설교를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로빈슨은 비록 개혁주의 설교자가 아니지만 개혁주의 설교학의 아주 핵심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래서 설교에서의 성령의 사역에 주목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개혁파 설교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냐면 설교가 뭐냐 그러면 역사 본문의 문맥에 맞는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 연구를 얘기해요.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신학적 연구. 근데 한국 번역판에 보니까 신학적 연구를 넣었어. 그냥 아주 재밌죠. 아마 이게 아주 정통 신학을 한 이 분이 여기에 신학적 연구가 빠져 있으니까 신학적 연구를 자기가 집어넣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하지만 원문에 보면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설교는 신학적이어야 돼요. 이건 로이 존스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설교 내용은 신학적이어야 되고 방식은 강해적이어야 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설교학의 아주 기본 뼈대거든요. 그거는 정군두 박사님이 근데 신학적이어야 되는데 성경은 신학적인 것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문제예요. 근데 신학적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분은 빼놓고 있어요. 근데도 제가 보니까 전문가들은 달인 알죠? 달인이 뭐냐면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눈 감고도 척척 하는 거예요. 눈 감고도 척. 요리도 전문가가 있고 만드는 것도 전문가들이 달인들이 있어요. 달인. 전문가들이. 근데 이 설교학의 이분도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지는 모르는데 딱 이 촉으로 딱 감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설교에서의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 성경적 개념을 설교자에게 먼저 인격과 경험에 적용시키고 그리고 그 설교자를 통해서 그의 회중들에게 전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표현할 때 이 소 있죠. 음매하는 소. 그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개구리 탁 밟은 거야. 개구리를 잡은 거야. 개구리 잡으려면 소가 앞으로 가면서도 잡기 힘들어. 왜냐하면 개구리가 이리저리 뛰니까. 근데 뒷걸음질 치다가 딱 잡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설교에서의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저의 청교도 설교학을 연구했던 저에게도 중요하고 아까 처음서부터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설교관에서 나타난 것이고 칼빈에게서도 나타난 것이고 아까 불린 거 얘기도 했고 이런 개혁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헤더 로빈슨이 죄송합니다. 헤더 로빈슨에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잡은 거예요. 이것만큼은 정말 칭찬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 설교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 일이 구원사역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볼게요. 설교가 언제 끝납니까? 설교가 끝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이 전달되는 시작하는 시점이 있으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설교가 언제 끝납니까? 어떤 학생은 얘기해요. 학생들의 질문하니까 학생은 예배 시간이 끝나면 끝나죠. 그래요. 맞아요. 예. 형식적으로는 예배가 끝나면 이제 설교가 설교 시간만 끝나도 괜찮아요. 설교 끝나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축도도 있고 그 예배 시간 끝나면 설교 끝난다. 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설교는 언제 끝나느냐? 설교 말씀을 들은 신자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할 때 그때서 비로소 설교는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듣기는 분명히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은 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순종할 수 있는 것 역시도 하나님 은혜예요. 왜?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또 맛보게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은혜의 신학이에요. 은혜의 신학. 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은 계속 주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일할 힘도 주시고 그리고 그 열매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중요한 속성은 주는 거거든. 주는 거 계속.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 책이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읽어봤어요? 그래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마지막까지 밑둥까지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의 삶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져요. 성경에도 보니까 남을 윤택해 하는 자가 윤택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욕심 부려가지고 막 쌓아놓지 마세요. 그게 결국 누구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의 것이 싹 돼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만 순종. 그래서 저기 우리 신학교에 교수님 한 분 계세요. 신약학 교수님.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참 어렵게 산다. 힘들게 산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장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장 쉬운데 우리가 우리 잔꾀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살면 편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더 재미있을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하고 가장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삶을 사는데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제껴두고 내 방식대로 살아보려니까 사람들이 힘들게 어렵게 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들었을 때 맞다. 우리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식도 어쩌면 바보 같아요. 성경에서는 전부 다 주라고 얘기하지 뺏으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때 정말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그래서 설교의 마침은 그래서 우리의 설교에 참 설교자들에게 말씀 봉사자들에게 중요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설교의 마침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그것을 순종할 때 마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설교자들이 해야 될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중요한 의무가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전통적으로 장로교회에서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설교가 우리의 삶에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또 기도합니다. 설교 전에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설교 끝난 다음에 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예배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반드시 그 주간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 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의 책임이에요. 목회자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설교하셨죠? 다들 설교하셨을 거예요. 그 설교한 그 내용을 두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삶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설교의 권위 네 번째.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지금 아마 며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게 원고가 있으니까 충분히 또 살펴보시면서 설교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설교,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권세를 갖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설교, 그것은 권세 있는 설교입니다. 설교의 권위와 권세는 다름 아닌 천국을 여닫는 권세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난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다면 이러한 설교의 권위와 열쇠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열쇠권. 천국의 열쇠권인데 설교의 권위와 권세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설교의 권위는 세 가지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첫째, 설교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설교자는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람이 설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공적인 선포를 위해 자신들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승천하실 때 제 사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파송에 앞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권세의 근거가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보내야 권세를 갖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각 나라의 대사를 엠베서더를 보냅니다. 그 대사들을 보낼 때 대통령의 권세로서 그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엠베서더는 그 나라에 가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설교자들은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첫째, 보냄을 받아야 설교자가 보냄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만민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권세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사도들의 사역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권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사도들의 파송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파송하신 것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첫 번째 가장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누구냐? 그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로서 연장선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 보냄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의 권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와 권세를 갖는 까닭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설교자 개인, 언변이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설교의 권위는 설교의 인간적 재능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설교의 권위는 오로지 설교자가 전달하고 증거하는 말씀에 연관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바울을 통해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칼빈은 이 사실을 기독교 강요에서도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이 모든 권위와 위엄을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사도들이나 사도들의 후계자들에게 주실 때 사실상 인간 자신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임명되는 직분에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그들이 봉사하도록 위탁받은 그 말씀에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직분으로 부름을 받을 때 동시에 그들 자식이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전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에 있다. 첫 번째는 보냄받았다는 파송의 권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의 기초에서 권세가 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설교의 권위는 사실상 설교자의 봉사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넘어가고요. 세 번째, 설교의 권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설교사에게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하라 대사명을 주셨죠. 그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들의 복음 전파 사역은 인간적 수고와 노력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권능으로 사도들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역하게 하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과 더 나아가 복음 증거의 사역이 영적 전쟁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하기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권이 잘 활용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권세 있는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한 까닭이 있어요. 설교라는 사실을 그냥 사람들이 그냥 어떤 성경에 대한 설교자의 하나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면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성도들의 영혼의 귀에 들려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의 파송받은 말씀의 봉사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연약한 인간을 영광스러운 설교 사역으로 부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열쇠권, 하나님의 말씀 봉사에서 비롯되는데 로이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 사역은 사람이 부름받을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이다. 세상에 여러 가지 소명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아는 calling, 영어로는 calling, 소명, 부르심, 사역에 대한 것인데, 이제 그 vocation, 보컬에 부르다라고 하는 데서 온 단어거든요. 근데 vocation이 또 직업이 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직업이고 그것을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이라고 로이 존스 목사님이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게 다름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설교 사역을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사람의 손에 맡기셨을까? 왜 더욱 공상한 영적 피조물인 천사의 손에 위탁하지 않으셨을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가 이중적으로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첫 번째, 질그릇 같은 인간 설교자를 통한 복음 설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만일 거룩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피조물에게 말씀하신다면 흙으로 빚어진 불완전한 인간은 하나님의 위엄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마침내 그 위엄과 권능 앞에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중재자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빽빽한 구름 속에서 천둥과 번개와 그 두려움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을까 봐 하나님 제발 말씀하시지 마시고 중재자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을 가진 연약한 질그릇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택하신 방편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어 우리에게 적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너무 능력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너무너무 참 위대하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그래서 칼빈이 하나님이 누구실까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두 가지로. 제가 아펠도르, 네덜란드 아펠도르에서 공부할 때 저 석사 때 지도하셨던 교수님인데 그분이 칼빈에 대한 칼빈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분이 칼빈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칼빈이 성경의 정통한 신학자인데 그 정통한 신학자가 바라본 하나님이 누구냐?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첫째,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 세계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 우리 인간들이 도무지 상상하고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초월적 존재이시다라는. 근데 두 번째, 이거 더더욱 놀라워. 이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삶에 가장 가까이 오신다. 임마넨트. 그래서 내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찾아오시고 교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하나님. 초월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가까이 계시. 그래서 사실 신학계에서는 기독론에 얘기했을 때 위에 그다음에 아래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동시에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이거는 복된 일이고. 드렸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 인류 역사가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설교에는 전달자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고상한 영적 피조물인 천사를 사용하시기보다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질그릇 같은 인생을 즐겨 사용하신다. 왜냐하면 영적 피조물인 천사는 우리 인간의 수고스러움을 몰라요. 인간의 수고스러움, 인간의 그 고통을 몰라요. 죄에 빠져 있는 그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죄 지어 보셨어요? 다 지어봤죠. 다 지어봤. 여러분 거짓말 해본 적 있어요? 그래요. 예, 솔직하네. 솔직해요. 죄 지어본 적 있어요. 죄 지으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 죄 지었을 때 어때? 마음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죄 짓고 나니까. 안 좋아요. 그러면 죄 짓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도망가고 싶고, 숨기고 싶고, 그죠? 내가 안 했어요. 막 해놓고도 내가 안 했어요. 막 도망가고. 죄가 뭘까? 저는 성남 공군 비행장에서 군 생활했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때. 근데 제가 어린아이한테 깜짝 놀랄 만한 얘기. 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죄가 뭘까? 했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얘기하는, 그 아이 이름을 잊어버렸어. 근데 그 아이가 하는, 죄가 뭘까? 했더니, 선생님, 죄는요, 재밌지만 나쁜 거예요. 와. 어린아이의 표현으로서 그보다 완벽한 게 없어. 재밌지만 나쁜 거래요. 그래요. 사실은 어른들도 똑같아요. 어른들, 자기 쾌락을 찾아서, 자기가 더 행복할 것 같아서, 더 좋을 것 같아서.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잘못된 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그 어린아이에게 배웠어요. 어린아이에게. 그래요. 죄는 재밌지만 나쁜 거래요. 그죠? 그리고 죄 지으면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어. 죄 지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봤을까봐 막 두리번 하잖아요. 왜? 근데 하나님은 다 위에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있는데 자기는 여기 옆에만 쳐다봐. 그리고 앞에, 뒤에, 위를 안 쳐다봐. 그죠? 근데 하나님은 위에서 다 보고 계세요.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근데 이 죄를 천사는 몰라. 죄를 안 지어봤으니까 죄가 뭔지 어떻게 해. 죄의 짐이 무겁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 동시에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 해방감을 천사는 몰라. 죄도 안 지어봤으니까 모르고, 죄 용서도 안 받아봤으니까 몰라. 근데 죄 용서를 받아본 인간만이 알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공부해서 똑똑해서 얘기한다.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청교도 목사님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청교도 목사님들은 정말 설교하고 목회하면서 얻어진 지혜들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혜를 가지시고 인간 설교자,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사가 아닌 연약한 인간 설교자 입을 통한 복음 선포에는 메시지의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아까는 전달자의 측면이었어요. 천사냐 인간 설교자냐 전달자라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그 메시지의 측면에서도 천사를 쓰지 않고 인간 설교자. 천사가 나타나면 능력 있고 빛의 천사니까 천사의 말이라면 무조건 다 믿을 거예요. 그죠? 다 믿을 거예요. 근데 인간 설교자의 말이니까 어때요? 전달자의 측면, 전달자가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전달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 내용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목사님 저런 실수 있어. 저런 잘못 있어. 저 목사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래서 그 말씀을 배척한다면 그 사람 자기가 손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 그리스도의 복음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천사의 탁월함이나 인간의 지혜 위에 세워지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제가 적었는데 고린도후서 4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또 참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요. 4장 5절, 4장 3절, 4절, 5절에 이거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5절,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근데 왜 가리워졌냐?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거는 마귀, 사단이거든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관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즉 복음 사역, 선포하는 사역은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이 세상 신이 그 메시지를 못 듣게 혼미하게 만드는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하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힘써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설교자 자신과 설교를 듣는 회중은 설교자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설교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대사이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자구나. 메시지를 주어서 보내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화해의 직분을 목사님들에게, 말씀 선포자들에게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단순히 이야기꾼으로 폄하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신 방편인 그리스도의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설교를 무시하면 안 돼요. 설교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설교자를 마치 하나님처럼 우상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것을 보자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숭배하려는 잘못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설교자를 이야기꾼으로 무시하거나 신으로 우상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일은 필요해요. 목회자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는 일은 필요해. 하지만 우상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들의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교주가 막 반말하잖아요. 강대상에서 막 반말하고 막 쌍소리도 하고. 그거는 기본 질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 강단은 가장 복된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에 세상의 쌍소리라든지 천박한 이야기들을 꺼내놓는 자리도 아니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단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사랑과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 설교 사역을 연약한 인간의 손에 위탁해 주셨다라는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설교자의 절대적 필수 조건이다. 아까 보내심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설교자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사실상 그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소명은 참된 회개와 중생의 은혜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중생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의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진리를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프리 토마스 목사님이 작년에 오셨다 가셨는데 이 조프리 토마스 목사님이 존 웨슬리, 토마스 찰머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의 목회사역 초기의 열매가 보잘것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근데 현대교회에서 강단의 능력 부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소명 없이 회개와 중생의 경험이 없이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능력 있는 설교, 열매 맺는 설교는 중생을 경험한 설교자의 사역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교제에서 유지되며 더욱 풍성하게 증거된다. 여기서 정말 목회자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것 중요해요. 맛봐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맛보는 거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continuous, 계속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한 번 받은 거 몇 번 써먹을 수 있어요. 한 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몇 번 써먹을 수 있어요. 여전히 경험했기 때문에 써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꼭 우리들이 기억해요. 여러분과 제가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지속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샘이 언젠가는 메말라 버린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도록 흘러 넘쳐야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그냥 없는 거 짜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넘쳐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설교하는 데 있어서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 목회자들이 갖는 고민이 뭐냐면 설교할 때 뭘 설교할까라고 하는 것이 고민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일 저녁부터, 진짜 주일 저녁부터예요. 주일 저녁 끝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좀 오전에 쉬었다면 다음 주 설교는 뭐 해야 되지? 이게 설교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래서 고민이자 행복한 고민일 수 있어요. 근데 아주 고통스러운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도 그런 고민을 했더라고요. 근데 고민의 성격이 전혀 달라요. 우리는 무슨 고민이냐? 도대체 뭘 설교해야 될까 하고 성경을 살피는데 도대체 뭘 설교해야 될까? 이것도 좀 약간 안 차는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접근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도 고민을 했어요. 뭘 도대체 설교할까? 근데 그분은, 우리는 빈곤함에서 오는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풍성함에서 오는 고민이야. 야, 이걸 설교해도 좋겠는데? 이걸 설교해도 좋겠는데? 다 설교해도 좋겠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뭘까? 풍성한 데서 오는 고민이었고, 우리는 요걸 생각해도 좀 모자라고, 요걸 생각해도 모자라고, 그런 데서 고민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한 방에 해소하는 비결이 있어요. 뭐냐? 주님의 말씀을 늘 읽고 주님과 늘 교제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저절로 흘러 넘친다는 거죠.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갖다가 몰아붙여서 강단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늘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회자의 아주 중요한 사명,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그게 늘 준비되어 있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생겨난 문제거든요. 근데 성경 정말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아까 요한 선교단 얘기도 했지만 성경 읽어야 돼요. 제가 목회할 때, 암스테르담에서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해마다 성경 읽는 프로그램을 계속 했어요. 제가 일주일마다 성경 문제 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성경 읽기인데 그 문제를 내요. 문제를 내는데 24문제 내요. 하루에 4장씩 읽으세요. 6일 동안. 주일날에 예배 드리니까 안 읽어도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딱 50주가 되잖아요. 그럼 1189장 성경이 딱 끝나요.
그리고 2주 남아있으면 그때는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다 열심히 참여했는지 시상도 하고 격려도 하고 어린아이들도 같이 참여해. 어린아이들. 그리고 부부끼리도 해. 근데 서로 안 가르쳐줘, 답을. 성경 문제 서로 안 가르쳐줘. 그러면 제가 이제 다 채점해. 문제 내는 것도 어렵지만 채점하는 것도. 근데 목회하실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사역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채널이 돼요. 그래가지고 성경 문제 다 풀어놓고 목사님 저에게는 이런 문제 있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그 답변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거기 있는 저기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독일에서 오신 분은 독일어 성경 갖다가 막 적어놓고 이래 해요. 어쨌든 교제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로서는 성도들을 매일 성경을 읽게 해야 되는 게 이것이 목회자의 직무예요.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근데 그러면서 제가 성도들에 강조했던 게 있어요. 해마다 떡국 먹어서 한 살 한 살 늘어가는데 성경을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나이만큼.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주님 앞에 설 때 최소한.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강조하면서 얘기했어요. 만일 자기 나이만큼 못 읽고 주님께 가겠다 죽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죽음을 허락하지 않노라. 성경 다 읽고 돌아가셔야 된다고. 성경을 다 읽고. 그래요. 성경 읽어야 돼요. 정말 이거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 읽는 일에 저기 매진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얼마 전에 신대원 학생들 새로 입학생들 성경 이렇게 성경 고사도 보고 다 하잖아요. 면접하는데 성경을 몇 번 읽었냐고 저는 꼭 물어봐요.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 읽었습니까? 성경 손가락 안에 들면 이거는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창피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 손 안에 들 정도로 성경을 읽고 신학대학원 들어와서 말씀의 봉사자 된대요. 완전 기절할 정도예요. 이거는 제가 5번도 안 읽고 신대원에 시험 친다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 근데 반대로 여기 중국어 학생 반이 있어요. 중국어 학생 반들은 아니 거기서 신학 공부 안 했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50번씩 읽어요. 50번씩 읽은 학생이 젊은 학생이. 그래서 저는 학생들 보고 얘기해요. 중국이 아직 신학적으로 체계가 안 잡혔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만큼은 저렇게 읽어. 성경 안 읽으면 안 돼요. 설교자에게서 성경이 없으면 이거는 마치 의사가 자기 분야도 모른 채 칼 들고 수술하겠다고 나서는 거 다름없잖아요. 잘못하면 사람 죽이잖아요. 바로 그래요. 영혼의 의사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의사. 그 영혼을 살리느냐 죽느냐가 말씀 봉사자의 설교자의 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을 더 연구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말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꾸준히. 그럼 저는 성경 많이 읽느냐? 그죠?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저도 그래서 저는 이게 요즘은 핸드폰이 얼마나 좋아요. 저는 바이블 25시로 듣거든요. 소리도 읽어줘. 자동차 운전할 때마다 소리 들려줘. 그렇잖아요. 뭐 저는 25시간 사는 거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24시간. 저도 잠자야 되고요. 먹어야 되고요. 똑같아요. 그죠? 근데 시간을 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제가 박희천 목사님 얘기하고 싶어요. 박희천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 지금 92세거든요. 근데 그분이 21살 때 최원초 목사님이 담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보고 최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제가 설교자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렇다면 지금 자네 성경부터 읽게나. 그래서 시작한 성경 읽기가 하루에 4시간씩 2시간 구약 2시간 신약 그렇게 읽으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약학으로 연구하러 떠나실 때까지 그렇게 읽으셨어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또 읽으셨어요. 백내장에서 수술하고 또 이쪽 눈 수술하고 하면서 그렇게 읽으셨어요. 48년 이상을 그렇게 읽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는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 책에 나오지. 목회자 세미나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 100번, 신약 성경 100번 읽으면 어느 정도 설교자로서 기초 수준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보다 더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신의 평생을 그렇게 성경을 읽으셨는데 자신이 하신 말씀이 커다란 태산의 모퉁이만 긁었습니다. 그렇게 읽으신 분이 하신 말씀이 태산의 모퉁이만 긁으셨대요. 그냥 우리는 얼굴을 못 들어요. 부지런히 읽는다. 아무리 용을 쓰고 나는 많이 읽었다 해도 안 돼요. 근데 박희천 목사님이 전에는 11시간을 읽으셨어요. 독서도 하시고 활동하시는 게 11시간. 근데 최근에 7시간으로 줄었대요. 이제 기력이 떨어지니까 책 읽는 거를 못 하신대.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 내가 가장 아쉬운 게 뭔 줄 아나? 기력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 게 가장 아쉽대. 여러분, 성경 안 읽고 되겠습니까, 이거? 그분은 읽고 싶은데 기력이 안 되니까, 정말 그래요. 기력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읽을 힘이 없어요. 기력이 돼야 성경도 읽어요. 그러니까 힘 있을 때 성경 많이 읽어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 성경 막 읽어놔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지금 읽으면 머릿속에 이 그래픽 메모리가 되는 거야. 다 그대로 적혀. 그대로 사진처럼 적혀.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그런 지도자가 돼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화롭게. 여기 있는 학생들이 그냥 우습게 보면 그냥 한 명의 학생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학생을 통해서 일하시면 정말 세상을 구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자녀들의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정예배입니다. 가정교육이고, 자녀의 신앙 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한국에서는 주일학교 너 가, 전도사님 가르쳐줘, 부목사님 가르쳐줘. 그 보내면 내 책임 끝. 부모로서의 천만의 말씀. 개혁교회에서는 절대 안 그래요. 그거는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서 배우는 시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그 아이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가장의 책임이 아주 큰 거예요. 가장의 책임이.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역시 그 배우자를 하나님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안내하도록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가장으로서의 책임, 어쨌든 그걸 기억하고 성경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성경.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성경 나중에 백독이 아니라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조지 뮬러 알아요? 조지 뮬러라고 우리나라엔 정말 잘 알려져 있어요. 이 기도에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은 이 조지 뮬러, 고아들의 아버지, 이 브리스톨에 있어요. 브리스톨에. 오래전이에요. 근데 이 고아들의 아버지, 이 조지 뮬러가 성경 몇 번 읽은 줄 아세요? 이분이 기도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던 이유가 거기 시크릿, 그 비밀이 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300번 이상 읽었어요. 300번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 조지 뮬러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을 꽁꽁 묶어서.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뮬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꼼짝없이. 제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다른 데는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말씀에 매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기를 속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서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브리스톨에 가서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거기 일하시는 분에게 얘기했어요. 가니까 이 블레틴, 소식지 같은 거 좀 만들어야 조지 뮬러 이 트러스트 재단이 활동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왜 소식지도 안 만듭니까? 그랬더니 소식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만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인터넷도 있고 좀 소식지도 보내줘야 좀 알고 여기서 활동하는 걸 우리가 후원도 하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갸우뚱,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겠나?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너무 현대적이어서 그렇고 그분들이 더 신앙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 얘기예요. 조지 뮬러 당시 때부터 이거를 지켜왔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해놓고 사람들에게 손 벌리는 것은 하나님께 진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충격 먹어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사람들에게 손 벌리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 진짜 기도한 거 아니래요.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절대 사람의 손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런 배짱 하나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배짱 하나만 있어도 왜 하나님 크신 하나님,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동시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손 벌려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나? 그래서 우리 정말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 진짜 말씀 많이. 말씀 읽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야기했어요. 종교개혁, 그 모든 일을 완성한 게 뭐냐?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말씀 봉사자로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는 이 큰 막중한 사명, 이 영광스러운 소명을 받았사오니 이 영광스러운 소명이 요구하는 모든 일에 충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자리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들 잘 돌볼 수 있는 목자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공개광자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림교육교회를 기억하시고 기독교 세계관 학교를 기억하시고 헐먼 바이블 아카데미를 기억하시고 또 그리고 참여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사역자들이요 주님의 귀한 보배로운 진주들이오니 주님 복 주시옵고 특별히 이 어린 아이들 하나님 이 영혼 속에 주의 말씀이 하나님 심겨져서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